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신약 220쪽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2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예, 여기를 표시해 두시고 우리 잠언 3장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913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13면. 페이지가 성경마다 거의 같을 거예요, 아마. 그죠? 913쪽. 찾으셨어요? 잠언은 시편 다음에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18절. 천천히 찾으세요. 다 찾으셨죠? 네, 그러면은 교독하겠어요. 3장 5절부터 18절. 제가 5절 먼저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가정이 어렵고, 지혜가 없어서 교회가 어렵고, 지혜가 없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 나라가 되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복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선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네, 여러분 더 정확한 말씀을 알기 원하십니까?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사실은 미국에 유학을 가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사실 미국 갈 돈은 없었어요. 근데 유학을 내가 왜 가야 되나 하나님한테 계속 묻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걸 준비를 할 수가 있나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였냐면은
목사는 모든 사람을 다 쉽게 말해서 다 커버할 수 있어야 된다.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고 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만나도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반면에 아주 무식한 사람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유학을 가게 된 이유가 이런 얘기 처음 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많은 성도들이 목사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목사가 너무 수준이 낮아가지고. 이해 가세요? 성도들 수준 엄청 높잖아요. 요즘 성도들은 장난 아니거든요. 김은자 권사님 통독도 하시고. 근데 우리 다 사실은 다 수준 있는 분들만 많았어요. 수준 없는 사람은 수액을 잘 안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세상적인 수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목회자도 수준이 다양해요. 말씀을 정말 기가 막히게 면도칼처럼 잘 쪼개는 분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아주 좋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같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사실은 존 메가더 목사님이에요. 미국에. 근데 이분이 7월 14일인가 돌아가셨어요. 오늘 며칠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충격을 받았는데, 나는 혼자 내가 존 메가더 목사님 제자라고 혼자 생각을 해요. 둘이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혼자 제가 좋아해가지고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존 메가더 주석 사고 막 그랬어요. 아마 우리나라에 존 메가더 주석 영어로 된 거 다 갖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진 않겠지. 더 있을 거야 또. 근데 교만하게 말하면 되는데, 제 돈이 없는데도 막 털어가지고 그분 신약 그 코멘터리를 다 할 정도로 좋아했어요. 근데 내가 왜 그분을 이렇게 좋아했냐면은 우리랑 교단도 달라요. 근데 만난 적도 없어 솔직히 그분을. 결국 천국 가셨는데 너무 말씀을 잘 쪼개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쪼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잘 쪼개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아볼로라는. 근데 여러분, 아볼로도 여기 보면 언변에 능하고 성경에 능통한 훌륭한 분이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가만히 지켜보던 누가 이분을 도와줬는지 아세요? 오늘 이름이 나오는데 26절에 보면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 아볼로를 보면 사실은 존 메가더 목사님 생각해요. 이분이 그렇게 성경에 능통하고 설교 기가 막히게 해요. 이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냐면요, 이분이 세미나를 하면은 전 세계에서 모이고 미국에서도 수천 명씩 모이고, 셰퍼드 세미나라고 잘 못 들어보셨죠? 그런 세미나 하면은 난리가 나고요. CNN 같은 데서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으면 누굴 부르는지 아세요? 뭐 레리 킹쇼 뭐 이런 거 할 때 유명한 미국의 토크쇼 같은 데서 기독교인을 목사님을 모실 때 거의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 대표로 많이 나가서 기독교를 변호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때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님이 한 명 나오고 존 메가더 목사님 나와서 싸우기도 해. 그리고 존 메가더 목사님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동성애 목사님도 이렇게 잘 가르치고 참 귀해요. 근데 그 목사님 보면서 내가 한 가지 이분에게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 이분이 성령론이 약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성령의 은사, 우리가 사랑하는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이런 거를 안 해요, 이분은. 그래서 이분한테 배운 제자들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성령에 대해서 닫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존 메가더 목사님 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거는 같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인천에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정아무개 목사님. 이분은 설교 가만히 들어오면 존 메가더 목사님 다시 한국말로 번역한 것 같이 설교를 해요. 난 존 메가더 목사님 설교 많이 듣고 책도 많이 보면서 대충 아는데 너무 이분 존경하니까. 그리고 이분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 종말론이라든지 구원론은 정말 탁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학자들 책을 보고 했지만 너무 탁월하다 정말. 그런데 여러분, 완벽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아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정확하게 말씀을 풀기 위해서 사실은 전 설교 준비 되게 많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설교 준비 많이 해요. 어떤 때는 막 밤새도록 한 적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한 게 있어요. 내가 밤새도록 정말 설교 준비해도 저는 힘들지가 않아요. 설교 준비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저는요 하루 종일 책 보래도 너무 재미있어요. 막 그게 즐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뭘 깨닫게 했냐면은 어느 날 기쁨의 교회에 가서 성령을 제가 세게 받고 나가지고 깨닫고 나니까 거기서 선배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설교 준비는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로 공부만 한다고 좋은 설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면 설교가 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불이 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내가 좀 설교가 바뀌었어요. 옛날엔 무조건 그냥 많은 시간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봤자 다 졸고 있는 거예요. 다 좋은 건 아닌데 몇 사람들 나는 정말 잠도 못 자고 준비했는데 은혜를 잘 못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정확하게 안다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말씀을 정확히 안다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프린스턴 대학을 나와도요 좋은 스승을 못 만나면 꽝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를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요, 저도 유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정확하게 알아요. 미국의 어느 대학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대충 알아요. 저만큼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미국의 하버드대 들어보셨죠? 그러면 하버드 대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제가 나온 리폼드 대학교 신학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버드는 세상적으로는 되게 좋은 학교. 근데 성경을 믿는, 성경을 아느냐, 성경을 믿고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볼 때는 하버드를 잘 안 가요. 유명한지 알지만 안 가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잘 안 믿는 교수가 너무 많아요. 이해가세요? 근데 반대로 리폼드 신학교는 가보면은 시설도 좀 조그맣고, 사실은 저도 가봤더니 학교가 너무 조그만 거예요. 근데 물론 리폼드 신학교는 실제로 5개인가 있어요. 미국 주요 도시에. 그래서 사실은 다 합치면 꽤 큰데, 내가 그 본교회 갔거든. 본교회 갔는데 생각보다 학교가 아담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학교는 뭐를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우리 리폼드 신학교는 말씀을 지키는 정통 신학교다. 정통 개혁주의 신학교. 얘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한국에서도 목사님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리폼드 신학교에서 제가 한인학생회 회장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박사과정 학생회 회장도 하고. 근데 한인 학생들이 꽤 많이 왔어요. 근데 많이 있을 때 한 60명 됐나? 하여튼 우리가 무슨 체육대회를 할 정도로 많이 왔으니까. 그리고 저는 학생회장이니까 그런 거 체육대회도 준비하고 막 학생들 이사도 도와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세상적인 명성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한국 목회자들이, 한국 성도들이 그냥 명문대학 나왔다면은 저 목사님 훌륭한지. 근데 명문대인데 신학 말씀을 경히 여기는 신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학교를 나온 목사님들은 사실은 정말 기도 많이 안 하면 믿음을 지키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저도 하버드 갈까 말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안 갔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제가 아마 하버드 나왔으면 사람들이 하버드 나왔다고 막 그럴지 모르지만은 나는 거기가 많이 신학적으로 변질된 걸 알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 정확하게 하나님을 말씀을 알려면 성령을 받아요. 기도를 많이 해요. 내가 다 알 수 있다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어요.
근데 언변에 좋고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이게 참 중요한데, 지금 사도행전 18장 25절에도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되어 있고,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은 에베소에 바울이 갔는데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을 한 12명쯤 만난 게 나와요. 자, 그렇다면은 이 요한의 세례만 아는 아볼로의 정체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요한의 세례만 알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례 요한의 제자일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체포돼서 순교당하고 나서 흩어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름대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전통을 유지했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하나의 의견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흩어졌다,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좋긴 좋은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누구를 통해 완성이 돼야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돼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누구를 통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사실은 힘을 얻고 권능을 얻고 우리가 사실은 그 에너지로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를 잘 모른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성령 세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분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 목사님들 중에 성령 세례가 뭔지도 잘 모르고, 성령 충만하고 또 뭐 병 고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도 목회 잘하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내가 볼 때는 약간 불쌍한 거예요. 사실 성령의 권능을 알면 목회가 훨씬 더 액티브해지고, 사실은 누가 그 수혜를 입습니까? 성도들이 수혜를 입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잘 모를 때도 목회 잘했어요. 저도 그런 거 잘 모를 때도 영락교회에서도 목회했고, 제가 유명한 교회에서 많이 일했어요. 그리고 사실 유명한 교회에서 목회자 뽑을 때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있어요? 그렇게 묻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병 고쳐봤어요? 그런 거 아무도 안 물어봐요. 이력서 내면은 어느 대학 나왔나, 뭐 어느 경험이나 그런 거 알아보지. 그리고 키 크고 잘생겼나 뭐 이런 거 본다. 그런 거 보면 내가 좀 불리하긴 한데, 근데 그 실제로 사실 키 크고 잘생긴 분들 유리할 것 같아요, 불리할 것 같아요? 잘 몰라요? 훨씬 유리해요. 제가 키 크고 잘생긴 목사님하고 제가 친한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이분은 평생 이 혜택을 보는구나, 내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은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학교에서 학위 받는다고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랬는데 이 성령의 권능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을 잘 아는 게 중요한데 잘 모르니까 26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루더라고 했어요. 근데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기쁨의 교회를 가가지고 이종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우리 안에도 악한 영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내쫓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그걸 들었을 때 이용선 목사님 설교를 내가 듣고 앉아있을 때 목사님은 뭐 나보다 공부도 조금 했으면서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면 그 말을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다 버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겸손하게 가서 기도받고 은혜받고 또 말씀을 연구하니까 맞잖아요. 그 목사님 말씀. 내 말씀에 비추어봐도 맞고 내가 연구해봐도 더 맞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은 아볼로는 굉장히 겸손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설교도 잘하는, 쉽게 말해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 같은 분이랍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건축업을 했던 분이에요. 지금 말로 하면 노가다 뛰는 분들이에요. 노가다 뛰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교회에 노가다 뛰는 부부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성경을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 들을 목사님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저 이단 아니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네? 아마 그러고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볼로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성경을 배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참 훌륭했지만, 참 아볼로가 저는 훌륭했다고 생각해. 사실은 아볼로가 진짜 겸손한 사람이구나. 물론 저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신학교를 다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가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거 인정해줘야 돼요.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신학교, 모든 박사학위, 모든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더 나아가려면 겸손하게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아볼로가 배우고 어떻게 됐냐면 27절 28절 보겠어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했어요. 또 덜거웁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지금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열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이제 그 제자가 되고 나니까 이분이 형제들하고도 더 친해지고 또 제자들하고도 연합을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고, 또 공중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전하여 유대인의 말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 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까? 첫째는 열매가 중요한 거죠. 저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알려면 그 사람의 말만 들어선 잘 몰라요. 그리고 이단들도 만나면 처음부터 나 이단이다 그러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아는 거랑 비슷한 말을 하다가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신천지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들 그 세뇌하는 얘기 들어오면 아주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근하게 아니면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래요. 지나가는 사람 1, 2, 3, 4 다 짜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데려가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대화하고 조금씩 얘기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은 어떤 공부방 같은 데로 와가지고 책상 있고 의자 있는 데서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때도 신천지라고 얘기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다가 그 말씀을 한참을 가르친 다음에 그 말씀이 끝날 때쯤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신천지라고 얘기를 그때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 앉아있는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못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세뇌가 된 거예요. 그 몇 주 동안. 이단들이 이렇게 똑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다 분석하고 있겠어요. 대충만 하는 거지. 내가 또 신천지 구하겠다고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면은 또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만희가 이단인지 아닌지 이만희의 얘기를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만희가 하고 다니는, 쉽게 말해서 하고 다니는 짓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맨날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계속 바뀌어요. 이만희 걸프렌드가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떤 젊은 그 신천지에 있던 여성은 이만희한테 이렇게 계속 사실은 피해를 받아온 거예요. 성적으로 이용을 당해온 건데 나중에 이분이 신천지를 나와가지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만희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게 사는지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이 막 불이 세고 성령 사역을 정말 잘하는 뭐 기도원 원장이다. 그래도 우리가 그런 데를 함부로 가면 돼요, 안 돼? 요새 이상한 기도원 많아요, 저걸.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성령 사역하면서 뭘 깨달았냐 하면은 이종선 목사님이가 누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악한 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세요? 기도원에서부터 온 사람이 있어요. 기도원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단에 가서 붙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저 사람 대단하다고 해도 넘어가면 안 돼요. 정말로 냉철하게 그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기쁨의 교회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그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 풍성한 열매가 있고, 이종석 목사님 깨끗하게 사시잖아요. 정말 아무런 스캔들도 없이. 그래서 나는 목사님을 가까이서 보면서 놀랄 때가 많아요. 뭘 놀라냐면은 너무 겸손해서 제가 놀랄 때. 그리고 정말 욕심이 정말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얼마나 단순한지 알 수 없어요. 너무나 단순하고 욕심이 없이 그냥 맨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해주고. 그게 일이에요. 그냥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밥 먹고. 얼마나 충성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 되는 거를 기뻐하시잖아요. 이분은. 그래서 우리가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보통 저 정도 되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쉽게 오픈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좀 쉽게 우스갯소리하면 영업비밀이잖아요. 영업비밀.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잘 되고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보통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은 다 숨겨놓고 그냥 자기 혼자 군림하고 밑에 따라오는 사람들한테는 기도는 해주지만 제자로 키우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종선 목사님은 다 얘기해 주잖아요. 심지어 기도하는 자세까지 다 가르쳐줘요. 눈 감으세요? 막 그러면서 다 기도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려움 당하니까 어떻게 하지 말고, 예언할 때도 어떻게 하면 안 돼, 위험하니까 이렇게 말해줘요. 그걸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다 얘기해주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성경에 나온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열매가 중요해요. 그리고 나도 열매를 맺고자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왜 받습니까? 내가 교만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왜 성령 받습니까? 성령 받아서 여러분들 섬기고 나가서 전도하고 한 영혼을 더 구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자, 이제는 잠언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잠언 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잠언을 아까 보던 걸 이어보겠어요. 읽어봅니다. 3장 5,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자기 머리 믿고 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지혜가 많습니까? 그러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도대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게 뭐야?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게 뭐지? 그럴까봐 7절에 또 이렇게 풀어서 주셨어요. 7절 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하게 나는 다 알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떠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을 떠나는 것 중에는 걱정 안 하는 것도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머리 믿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해봐도 거기가 거기에요. 그죠?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걱정해도 모르는 건 모르잖아요. 계속.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공장이 언제 팔릴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타이밍을 저도 모르고 권사님도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사업도, 남편 사업도, 여기 사업하는 분 많으신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8절 보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냐? 읽어봅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은 내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 밥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다 내가 짊어지고 해결하려니까 소화가 잘 안 되고, 내가 어떤 분은 이게 걱정 때문에 허리가 아픈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읽은 책에 보니까 인간의 신체는 인간의 마음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런 거 같으세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그분은 예수 잘 믿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 허리가 아파서 진단을 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걱정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주장은 사람이 걱정이 많으면 허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허리만 아픈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골수가 윤택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보면은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은 뭐가 가득히 찬다는 거예요? 창고가 찬다. 아마 지금 말로 한다면은 뭐가 찬다고 하셨을까요? 은행 잔고가 차고 뭐 이렇게 지금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이건 정말 사실이죠.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정말 저는 이거를 정말 매일매일 경험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제일 걱정한 게 물질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신실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 딸이 올해 졸업을 했는데 정말 장학금을 너무너무 많이 받는다. 그래가지고 정말 차고 넘치게 해주시더라고, 장학금을. 할렐루야.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 한 번은 심지어 왜 받았는지도 모르는 장학금도 받았어요. 우린 지금도 몰라, 이게 왜 받는지. 신청한 적도 없어. 근데 학교에서 주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이 받았어. 장학금을 막 알 수 없는 장학금까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 수 없는 권사님들을 막 단체로 보내주시고, 막 권사님이 밥을 해오질 않나, 반찬을 해오질 않나, 심지어 과일을 갖고 오질 않나. 막 우리 김현수 집사님 매주 막 반찬을 해오고, 신하조 권사님 반찬. 우리 교회는요 막 반찬이 막 넘쳐요. 막 내가 주일에 오면 싸드릴 수 있어요, 진짜로.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교회는 조그마지만 누가 공급하세요? 그 재미가 아주 좋은 거예요. 이건 아마 큰 교회 목사들 모를 거야. 이거를 하나님이 월세를 내주십니다.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11, 12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그래서 또 이제 지혜는 하나님이 징계를 할 때 잘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지혜라는 거는 세상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좀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미련하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시간에 이 조그만 교회에 와가지고 비 오는 날 얼마나 미련해. 근데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잘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3, 14, 15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혜가 돈보다 귀합니다. 지금 당장 불이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불이하게 막 부정적으로 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든 장관이 되든 뭐 기업 회장이 되든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결국 내가 예수님 믿고 잘 살면 망하는 것 같지만 16, 17절 보세요. 어떤 복을 받나.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할렐루야. 돈도 많이 주신다잖아요. 이런 거는 잘 체크해 놓으세요. 16절. 돈도 주신다잖아요. 장수하게 해주신다잖아요. 난 아무래도 신하조 권사님은 장수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왜 자꾸 아프다고 실망하시는데 원래 그 나이엔 다 아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 다 장수하기 축원해요. 즐거운 길이라잖아요. 평강이라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18절. 지혜는 거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더라고요? 첫째,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승리하려면 열매를 맺고자 애를 써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애를 써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곳에 가서 기도도 받고 거기서 말씀도 배워요. 괜히 교회 사이즈 크다고 다가 아니에요. 정말 교회 초대형 교회 목사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 나오니까 내가 말은 못하겠어요. 저도 몇 명 알고 있어요. 그런 교회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신앙이 없어, 신앙. 이런 거 현신도들은 몰라요. 저는 알지. 왜냐면 친구들이 다 목사니까. 성도들 앞에서 하는 말과 목회자들끼리 모였을 때 하는 말이 같을 것 같아요. 다르고. 완전히 다르고. 교회 몇만 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만 명 교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매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세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고자 애를 써요. 그러면 만사형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풀어이루더라. 여기에는 정말 우리의 겸손함이 필요하고 열심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고 더 순종하고자 애를 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누가 잘 듣느냐? 겸손히 주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듣게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듣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귀에다 대고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사모하게 하시고 열매로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더 겸손한 마음 주시고 더 간절한 마음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할 때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골고루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알고자 노력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